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죄 때문에, 어떤 분은 환경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을 끝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이고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고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뿌리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언약을 이어받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 중 어떤 것은 꺾여 나갔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가지를 꺾으셨고 믿음으로 다시 붙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더 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겸손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단 낫다. 이런 마음은 꺾인 가지와 같은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꺾인 가지도 다시 붙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잘나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붙임을 통해 주님께 붙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에게도 너그러이 사랑과 관용과 그 교제를 통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감람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꺾인 가지도 붙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겸손히 두려움과 동시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